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예배 회복을 시리즈로 살펴보는 중에 몇 주 전부터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로 더욱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어려운 분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께서 우리에 가까이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29장 13절 개역 성경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찬양과 경배는 혹은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분 자신을 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다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운행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혹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약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우리, 즉 교회를 향한 그림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예배를 향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개개인의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향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혹은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거하시며 그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앞서가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대대로 너희가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들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앞서가시며 지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1부 예배도 그랬고 2부 예배도 그랬고 하나님 참으로 함께 하시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들처럼 감히 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의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앞서가시며 지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아멘.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요, 지금까지 오도록,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제 목회적인 어떤 그러한 비전이라든가 목회적인 어떤 그 목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교회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부분 한 부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지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의중을 보이신 가장 주된 통로가 어디냐?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보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요, 그저 눈을 감고 허공에다 찬양을 쏘아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마주보고 얘기하듯이, 그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영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선명히 인식하고 그분께 제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께 제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이 선명히 인식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할 죄가 있거나 주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했거나 다른 죄에 분주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습니다. 때로는 충분한 시간을 주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선명히 인식됩니다.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그분께 제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경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많은 경우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평강을 주시고 오늘 여기 살펴볼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길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선명히 인식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선명히 인식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포도나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 그랬더니 떠오른 한 가지가 우리가 여기 오게 되는 과정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여기에 새 예배당을 짓고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분당에 있을 때부터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알 텐데요. 우리가 분당의 정자동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 5년째가 되었을 때 그 단지 내 상가 지하 200평, 실평수로 150평 되는 건물을 구입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소가 널널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당이 한 80평이고 옆에 이제 교육관이나 다른 시설들이 있어서 우리 그 당시로는 장소가 충분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24시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넓은 장소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본당과 선교의 집회장으로 쓰고 바로 그 좁은 장소를 그 쓰고 있던 장소를 이렇게 다윗장막 24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초소 그 다음에 교육관 등 쓰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 나선 게 어디였느냐? 그 우성상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가까운 실평수만 해도 300평이 넘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길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민들이 교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하루는 저한테 이런 큰 이렇게 책자 같은 게 배달돼 왔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주소와 함께 이름과 함께 교회가 오는 걸 반대하는 도장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사인하고 이만큼 두껍게. 그 단지 내 상가의 그 소위 말하면 주민 대표들 중에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났을 때 공적으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이걸 받기 위해 우리를 이단이라고 몰아가면서까지 이걸 이만큼 받아왔습니다. 저한테 보냈어요. 이걸 저한테 보낸 뿐만 아니라 시청에다 보내고요. 제가 전해 듣는 바로는 시청에 들어가서 이걸 엎어버리고요. 우리 교회로 그걸 못 바꿔주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시청 당당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교회 못 바꿔주게. 앞이 캄캄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이겨요. 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하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려고 변호사를 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법원 가도 이겨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따라가는 거 바쁘고 그 당시에 역도 경기장에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하면서 1년에 2차례씩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역을 행하고 계신데 언제 그거 싸우느라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몇 년 뒤에 이긴들 그 손해배상을 어디다 받겠어요. 뿐만 아니라 공사하다 중단되니까 그동안 들어간 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매월 관리비, 은행이자에 한 달에 7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 돈은 그 당시에 우리가 그때는 큰 교회가 아니어서 비용 쓰고 나머지 모든 돈을 갖다 몽땅 집어넣어야 채워질까만 한 돈이었는데 그렇게 몇 년을 어떻게 우리가 있겠어요. 앞이 깜깜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또 그러니까 그렇더만요. 일이 이쯤 되니까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난 가만히 있었지만 실제로 나한테는 다르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 치사하게.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때 얘기했어야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그 말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성도들의 마음이 쫙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게 대준에 뭐예요? 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대전에 한 목사님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교에도 우리 많이 기도했죠,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를 왜 기도하는데요? 포도나무 교회가 홍해 앞에 와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걸 누가 몰라 지금? 우리가 지금 홍해 앞에 와 있지? 물론 이제 그분은, 하나님은 그분에게 홍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기도만 하면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처음 올 때부터. 아무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근데 그 상황이에요. 그 정보 이런 경찰에도 그런 과가 있더만요. 하루는 분당경찰서 정보과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2명이.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요, 우리하고 혹시 마찰이 생길까봐, 충돌이 생길까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 안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돌려보내고 그러기도 했는데 이 상황이었어요. 앞에 캄캄한. 처음에 인도하실 때도 그랬지만 그거 어떻게 해결한 줄 아세요? 그 깜깜한 상황인데요, 그 다윗의 장막,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얼굴을 구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으면 기록하는 그 노트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뭐가 착 내 눈에 들어오냐면 모여서 기도하라는 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하나님이 다른 분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확인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주일부터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8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2시간씩. 저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이미 다른 곳에 집회 가도록 선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빠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때 모여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냥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건 찬양이건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에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까지 올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의중이 뭔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을 구하여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주님을 찾아서 오는 거죠. 근데 뭐 주일 저녁부터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나오는데요, 벌써 우리의 높아진 생각들, 우리의 그릇된 자세들 다 드러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보고, 월요일 날도 하나님이 또 다른 부분들 주시고 우리의 높아진 생각들, 흐트러진 마음들, 주님을 찾는 데 소홀히 한 태도들 다 보이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흘째가 됐는데요, 하나님이 또렷하게 저에게 그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찾을 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분을 보이시면서 이제 됐다, 다음 단계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내려놓고 다음 단계는 교회를 땅을 사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여기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간에 아주 어렵게 생각했던 그 자리가 곧바로 임대로 나가버리고요, 그러니까 관리비 등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게 계기가 돼서 찾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처음에 올 때요, 이 부지, 이 건물 다 합해서 6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건 융자지만, 융자만 해도 이자가 나갔죠. 우리가 그 당시 시점에서 하나님이 60억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위해 따라와라 이렇게 말했더라면 저부터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과정을 통해 인도하시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 지금까지 오도록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인도하셨는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과 길을 보이셨습니다. 둘째,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배를 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곧바로 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이하.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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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나타난 게 뭐였어요? 회개였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요, 여러분, 이사야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섰는데 자기에게 보인 죄악이 입술의 죄악뿐이었으니까요. 분당에 있을 때 한 번은 이렇게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있었나 철야기도를 인도하고 있었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찬양을 드리는데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그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저녁 기도에는 제가 그냥 앞에서 인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같이 드렸으니까요. 근데 그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그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플래시라이트 터뜨린 것처럼 순식간에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게 인식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은 뭐 배용준처럼 미남이다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식되면서 아까 말한 대로 플래시라이트 번쩍한 것처럼 그게 깨달아지는데요, 그 앞에 보여진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부정한 생각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곧바로 무슨 찬양인 줄 아세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이 절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사야는 플래시 번쩍한 것처럼 순식간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가 섰는데 그에게 보인 죄악이 입술의 죄악뿐이었으니까요. 그는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친밀함과 회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회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과 회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이 선명히 인식되느냐였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이와 같은 회개가 언제 일어났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수록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관계에 있을수록.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의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의 죄가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 중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에 보면 자기를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을수록 자신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당대의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사울의 시기를 사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굴 속에 숨었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이려 쫓아오다가 대변보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이 사울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옷깃을 좀 잘랐습니다.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살렸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 보시면 자르자마자 그 앞에 회개한 거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손을 댔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다윗이 한 것보다 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소욕을 이루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로다. 근데 영어로 woe 그 말이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으신 거죠. 근데 그게 7번 나옵니다. 히브리에서 7은 완전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죄를 못 봅니다. 오히려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엘리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 실제로 임한 그 시대인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수록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날수록 자신의 죄가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인이 뭐냐 하면, 오늘 이사야가 여기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서 그렇게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때가 언제였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이시고 그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져야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회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만 우리의 목적 삼고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실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사야의 경우에는 회개만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신 후에 이렇게 애통화 가운데 있더니 스랍이 그 성전에서 그 불에 타는 수동이를 가져다가 입에 대서 말하면서, 다 상징적인 거죠. 그에게 정결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과 바알을 양다리에 걸치고 섬기고 있는 세대, 그러한 그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열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갈 자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어떤 갈급함, 다급함을 보이시죠.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삶을 드리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벌거벗고 다니라고 그래요.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사야처럼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드러내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사야는 순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온 전사님 한 분이 가끔 교회를 방문했어요. 성도 중에 한 명이 신학교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알게 된 동료 그 학생을 초청해서 가끔 방문 온 거예요. 근데 몇 번 오다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왜 요즘 안 오냐고. 그랬더니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교회만 가면 자꾸 죄가 생각나서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확정될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주어지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보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그러한 그 예배 행위를, 우상 숭배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막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약속을 부어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기회 되면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볼 거거든요. 우리의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한 부분이 하나님의 질투인데 비느하스 속에 그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주실 거라고 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엘리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다가요, 한 주석책에 보면서 이 부분을 보았어요. 그 당시는 가장 그 어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제사장 그 반열이 비느하스의 반열이었답니다. 근데 엘리는 그 비느하스의 자손이 아니라 다른 반열이었답니다. 제가 그 구절을 보면서 뭐를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질투함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비느하스에게 평강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이론적인 것만 그저 나누기보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이해로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그때 저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 몰라도 그것은 저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기보다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약속이죠. 이 일의 제일 처음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교회인 포도나무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저에게 말씀하셨던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포도나무 교회에 제시하고 계신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이 어려워가지고요, 장기간 금식 기도를 좀 하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주일도 비우고 하겠다고. 저는 20일을 작정하면 10일 정도 하고요, 일주일 작정하면 사흘 하면 많이 하고요, 3일 작정하면 하루 남짓하면 많이 합니다. 저는 인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도 20일을 작정하고 들어갔는데요, 열흘 딱 하고 왔어요. 그게 제 생애에 제일 많이 금식한 겁니다.
근데 주일날 거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그 기도원에 속해 있는 교회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방송으로 중계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간이 회의 선교 주일이었는지 그 교회에서 파송한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국기를 들고 쫙 입장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 한 교회만 하고 세계 선교 다 하겠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귀하게 하시면 기뻐야 되는데 그거와 제 자신이 비교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착잡하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거리에 앉았어요. 기쁜 마음이 전혀 아니고요. 자기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마음이 쫙 가라앉아 있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계 선교를 저한테 맡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징표로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웃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딱 생각나게 하신 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오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낼 거라고 하시면서 그 징표로 나와서 나중에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이 그 징표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개척교회에서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요 성도가 20명치 안 될 시대였습니다. 꿈 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목회가 어렵다 보니까 뭔가 정신이 좀 이렇게 희미해가지고 희한한 무슨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릴 그런 얘기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포도나무교회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인도하면서 반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으로 부르셨는데 잘 따라가면 이 일은 거기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뒤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몇 차례 걸쳐 하셨는데 한 번은 제가 그날도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뭐가 비춰지냐면 사람들은 저한테 칭찬도 하고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식사도 사주고 어떨 때는 옷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가 제 돈 주고 산 건 많지 않습니다. 다 이분들이 사줘서 입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은혜 받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와 함께 하신 기름 부음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취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취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취하시는 건데.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실컷 하셨는데 칭찬은 내가 다 받고 뭐죠? 보상은 내가 다 받으니 상급이 하나도 없을 거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거라고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섬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텐데 그 생각하고 나를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찬양을 하는데 앞이 아주 깜깜해요. 그게 딱 보여지니까요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절박하게 새카매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애통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시켜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그러면서 또렷하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 아들아 열방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찬양을 한 줄 아세요? 곧바로 그 다음에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이 찬양을 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설명 안 하고 했어요. 한 30분 이상 동안 했는데요. 그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거의 한 사람도 없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고 운행하신지를 알 수 있을 만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과장하면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방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이러한 약속들은 보증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청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냥 초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우리 나라의 모든 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만 잘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소위 말하면 좋은 교회가 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과 열방의 모든 교회를 여러분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예비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을 멸하고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 유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들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나라와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그 스텝 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화요일 여기 모임에서 어떤 한 분이 와서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사역자에게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하나님 뜻을 묻겠다고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누군지는 모르는데 기도해 주는 분이 우리가 조치원 초소가 곧 생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대전에 있는 한 목사님에게 했고, 선교연합하는, 그리고 선교연합하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스텝 중 한 분에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그렇게 하시면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스텝 회의에서 그렇게 기도해 준 분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왜냐하면 이렇게 말이 와전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를 또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치원의 지옥 처소가 생기는 것은 포도나무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그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하고 절박하고 그걸 위해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이루면 포도나무 교회는 그 순간부터 존재의 가치를 잃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장할지 몰라도. 그리고 저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에도 찬양 드리는 중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드리면서 그 2절에 보면 이 땅의 주님 교회 외에 그 다음 뭐죠?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여러분은 그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립니까? 저는 그 찬양을 드릴 때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지역 처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 지역을 섬기고 그 지역의 영혼들과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역 처소를 섬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상담한다고 전화 제 아내에게 요청할 때 우리는 그거 듣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해주기를 원할지 몰라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하나님이 감동 주신다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도 올바른 열매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약속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부흥에 대한 것들이었고요. 저기 여러분 들어올 때 저 문 위에 세워진 3가지 기도 제목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약속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교회에 여러 달 혹은 열에 왔을지 몰라도 그 기도 제목의 의미, 그 비전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기 헛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유업들을, 초청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분당에서 포도나무 교회가 개척될 때요, 하나님께서 사택을 먼저 주시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우리가 처음 그 입주했던 그 장소에 건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계약하고 돌아가는 날, 그때 오금동에 아직 살고 있었기 때문에 봉고를 타고 가는 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하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일인지를 막 알게 하시는데 가슴이 벅차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계약해놓은 예배당이 입주하려면 시간이 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초소에, 거기서 아주 가까운 임시초소에서 상가 건물 지하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일부 터가 이렇게 놓여졌습니다. 근데 여길 들어가려면 앞으로 잔금 등 많은 돈이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여기도 잘 모이기 때문에 이대로 있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엄청난 일들은 안 되어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오실, 우리가 일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땅들이 많이 다행히 있어서 우리가 이사를 안 가도 주변을 구입하면 돼서 그렇지, 우리가 그 비전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도 주변을 알아보고 우리가 여기에 머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 일에 온 힘으로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이렇게 잘못되어서 요즘 어느 교회가 잘 나가냐, 어디 가면 은혜 받냐,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은혜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하고, 거기 가면 은혜스럽고, 거기 가면 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뭔가 마음이 시원하고, 거기 가면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릴 것 같고, 거기 가면 뭐가 좀 기도가 응답될 것 같고, 거기 가면 마음 뭐 사람들이 좋고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그것은 타락한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쫓아가고 계신지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에 어떻게 삶이 드려질 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비전 가운데 내가 했어야 할 자리는 어딘지, 내가 어떻게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이렇게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여러분들이 등록 신청서를 다 써내시고 여기에서 지체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렇게 확인하고 우리가 지체가 되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신 분들은 그냥 방문만 하십시오. 어떤 분이 몇 년 동안 방문하시다 최근에 등록하셨다는데, 여러분 10년을 방문하셔도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방문자입니다. 그게 좋은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방문만 하십시오.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시면. 그러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언약을 보이십니다. 네 번째,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죠.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심에 따라서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보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보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절박하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믿음 가운데 나오도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분만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두루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세계적으로 한 분이 계셨어요.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이게 도입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능력이 임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능력 하늘 푹 떨어지냐?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이 기도해야만 낫냐? 그럼 다른 사람은 뭐죠? 기도해도 의미가 없냐?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신의 은사만 받은 사람만 기도해야 나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 소수만 기도할 수 있죠. 또 그렇게 되면 그들이 왕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은사만 좀 나타나면 그들이 줄 쫙 서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 자기 종 삼고 자기 영향력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발견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치유의 분위기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치유의 분위기란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믿음이 합해질 때 거기에 치유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환영하는 믿음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이 택하시는 때 자유롭게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치유는 안 일어날 거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임재 운행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그분을 환영하지 않으면 쏟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믿음이 합해지게 될 때에 거기에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은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병이 치유될 거라 그 말은 아닙니다. 가장 온전한 치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일어나죠. 거기에는 더 이상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죠? 아픈 것도 약한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택하시는 대로 많은 치유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겁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 임재와 믿음이 합해지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실 때 우리 가운데 치유가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기대하고 환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사역 할 때에도 기도사역자들에게 무조건 기도사역 하지 말고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도사역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배는 절대 수단이 될 수 없다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림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모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운행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 더 예민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은 우리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사역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함으로 그분을 찾음으로 그분을 높임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평강, 희락, 위로 등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통치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택하신 대로 사랑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소망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위로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기쁨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섰는데 혹은 기도를 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눈물, 콧물,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내려지기 원하는, 진짜 주님께만 가까이 가기 원하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그 예배 시간인데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의 얼굴 배우리. 뭐죠? 그 찬송가 중에. 그때 많이 어려웠어요. 저희는 참 어려운 가운데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외부에서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었고요. 오히려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조금이라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에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보내야 할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 사실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이건 뭐 전혀 쉽지 않거든요. 학생으로서 근데 공부해야지, 자녀 키워야지, 뭐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그래서 많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날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예배 시간에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다른 사람 볼까봐 앞만 똑바로 쳐다보고 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찬양을 드리는 중에 그게 딱 보여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공부하고 있고, 또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많이 힘든 여건, 환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날의 있음이 보여지더라고요. 금으로 된 도로가 귀중한 게 아니고, 온갖 보석이 박힌 집이 귀중한 게 아니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날의 있음을, 그 찬양을 드리는데 보여지더라고요. 그 소망이 부어지는데요. 그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환경이 저에게 전혀 어려움으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랑이 부어지기도 하고, 소망이 부어지기도 하고, 위로가 부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부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고요? 하나님을 예배 안 해서 그래요. 와서 찬송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갈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배운 대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 행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누가복음 12장 32절 전후를 보면요, 하나님 말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된 삶. 이건 뭘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며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우리가 경배할 때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요, 제일 어려운 게 은사가 임하는 건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식에 옛날부터 그냥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은사, 방언 은사를 받으려면 나무 뿌리 몇 개 뽑아야 돼. 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예언 은사를 받으려면 작은 나무 가지고 안 돼. 이제 큰 나무를 뽑아야 돼. 뭐 신유의 은사가 임하려면 나무를 2개를 뽑아야 돼. 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은사가 임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떤 한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한 분이 어떤 뭐 무슨 영성단체라든가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해. 뭐 은사 받으려고. 그래서 은사가 임하니까 이제 기도원 차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타락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제일 쉬운 게 뭐냐?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요. 오늘 여기 들어올 때까지 없다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부으시면 나갈 때부터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만큼 쉬워요.
근데 은사는 특별히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주어져요. 특별히 예배로 모일 때. 여러분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컨텍스트에서 주어진 건지 아세요? 너희가 모일 때, 너희가 예배로 모일 때, 너희가 모일 때,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로 모일 때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택하신 대로 은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은사가 주어지는 건 쉬워요. 어려운 게 뭐냐?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은사 곱하기 성품은 열매다, 효과다. 그런데 성품은 마이너스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은사는 강력하게 임했는데 성품이 빚어져 있지 않고 가치관이 올바로 돼 있지 않고 관계가 올바로 안 돼 있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보다 수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은사는 순식간에 주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성품이 자라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관계가 빚어지는 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레암 쿡 목사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한 후에 그 사람이 교회나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25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빚어져야 돼요. 다루어져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은사만 임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멍석 펴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도 회복되어지고 오늘 살펴본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더욱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이 말만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있죠?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질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악기의 실력을 합해놓은 것 이상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가 와도 바이올린을 키고 오케스트라 뭐뭐 있나요? 또 첼로를 하고 피아노 없죠, 오케스트라에. 이런 각자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이 실력을 합해놓은 것보다는 더 좋은 실력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가 와도 기껏 해봐야,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라도 기껏 해봐야 그 각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실력을 합해놓은 것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실력을 합해놓은 만큼 다 되는 게 최대입니다. 맞습니까? 포도나무 교회 예배의 수준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수준을 합해놓은 것을 절대로 초월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찬양팀에서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들이 사역을 해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수준을 합해놓은 것 이상만큼 포도나무 교회 예배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예배가 회복되려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됨이 없이 우리의 예배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로 서기 위해 애통하고 구하지는 않으면서 오늘 예배가 왜 이래?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 혹시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우리가 배운 대로 회복되어지므로 포도나무 교회 전체 예배가 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